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12문이 있었고 그 12문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성벽 아래에는 기초돌 12개가 있었는데, 기초돌이 12개,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정사각형의 입체적으로는 정육면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물건이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성소에 소장되어 있는, 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벽의 구조는 그렇고 이 성벽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다. 이 성에는 12문, 12 기초돌, 그 다음에 온갖 보석. 그런데 이 성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신부다. 그 신부는 곧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이 교회를 나의 신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부. 네.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것이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함으로 얼마나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린 양 대신 신부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구원이 여기에 있는가, 또 생명이 어떻게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넘치는가를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이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풍성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나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넘치는 축복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온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응? 미국에서 만들어낸 종말론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세세토록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생수의 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명수의 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거기 보면 그 천사가, 이 천사는 21장에도 나오는 천사입니다. 같은 천사예요. 이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이 있고 그 안에 강이 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환상은 뭔가를 지금 전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과 저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러니까 망경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금강, 한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보세요. 이 강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온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보던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시죠. 그리고 4개의 강으로 이제 흩어져서 흘러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창세기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록을 이해해야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 이분 대단하다. 설교를 들어봤어요. 꽝. 어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이 창세기에서 흐르는 강과 계시록에서 흐르는 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옛 언약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으로 피차 서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또 에스겔 47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예언하는 건데, 1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그렇죠? 무슨 문지방? 성전 문지방. 그래서 12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 문지방은 성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 거기를 봤다가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입니다. 그곳은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교회에 당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안으로 오셔야죠. 이 건물 안이 아니고 이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로 한 장소죠. 장소는 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장소에 있고 이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고 어린 양이 보좌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은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학교회 안에 장막을 치신, 보좌를 두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도대체 이 생명수의 강은 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7장 5절에서 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세요.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쭉 심며 있더라.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강물이 동쪽으로 가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거기 중요합니다. 그 바다의 물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강물이 진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환상이니까 이건 뭔가를 설명하는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상징.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평화동입니다, 삼천동입니다,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표지판 그 자체가 삼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땅이 삼천동이죠. 표지판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 삼천동이야, 저게 삼천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원에 갈 사람이지.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은 표지판이에요. 상징,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생명을 주고 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났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서에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물이, 생명수의 강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바다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다는 뭘 가리키고 있는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의 나라, 이방인들을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바로 바다, 만국,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방인들을, 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수의 강은 도대체 뭐냐? 이 강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네 배, 여기 배라는 말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스토막, 여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여기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생수의 강, 여기도 요한복음도 생수의 강.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생수의 강이, 우리 여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그렇죠.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생수의 강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도 말해요. 또 생명의 물이라고도 말해요. 생수의 강, 생명의 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10절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여기 또 나오죠.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 생명수 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생명수의 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진짜 눈으로 보는 강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풍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뭘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흐르고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세요. 아까 이 생수의 강은 온 세상의 만국의 바다를 살려내는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만국은 여러분 죽어 있었죠. 여러분과 저, 아까 만국은 이방인들이니까 만국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영혼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육체도 지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살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육신이 유지가 됐어요. 영혼도 유지가 되려면, 이 영혼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으면 알지도 못해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는 일에만 치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 수 없고 반응을 보이지도 못하지만 육신은 반응을 살아있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자기의 몸뚱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는 온통 반응을 다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었다고. 망국이라는 바다가 죽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바다였다고요. 혼돈, 흑암 속에서 생명도 빛도 없죠.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망, 고통, 수고, 눈물과 애통, 질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보세요.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보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이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 그런 영생은 여러분 없어요. 생명의 강이신 성령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이것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은 참 지식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원래의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본질을 바꾸는 지식이다, 이런 거죠. 본질을 바꾼다는 것은 원숭이가 점점 변해갖고 인간이 되는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꿔진다는 것은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본질이라는 건 DNA가 다른 것처럼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1계명으로 데려가는 지식이에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또 이 지식은 나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지식은 나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고, 이 지식은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끌고 가고, 그것은 곧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생수의 강은 거룩한 성, 길 가운데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성령은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성은이 여전히 바다를 살린다고 그랬죠? 영혼을 살리죠?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는 지식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해.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예수는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이외에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선행도 구원할 수 없고, 내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열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로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다. 그리고 나를 구원자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일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처음 내가 얻은 생명을 계속해서 생명을 또 주시고 또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성령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두 번째,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요한은 강 좌우에 2절에 보십시오.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강 이쪽과 저쪽에 쭉 늘어서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거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창세기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3장 22절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그렇죠. 이 생명나무가 영생의 실과를 맺는 나무입니다. 즉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가 강 좌우에 쭉 늘어서 있다. 바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다. 이게 생명나무가. 죄인들에게 뭘 줘요? 물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실제 나무는 있었지만 나무 자체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뭐냐? 의심할 여지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무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뭘로 설명해요? 나무로. 백향목, 또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여기 저를 설교를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무로 설명해. 그런데 여보세요. 이 나무 중에 제일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나무였어요. 십자가를 지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생나무에 달렸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 심판의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 사망의 나무였죠.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사망의 나무가, 저주받은 그 나무가, 진노의 나무가 진노를 받았다. 그 나무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나무에 못 박혔죠. 근데 왜 못 박혔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싹스 사망,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지신 나무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저주, 사망, 죽음, 멸망의 십자가인데 내 대신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서 12개의 열매가 맺힌대요. 언제마다. 2절 보세요. 뭐마다? 달마다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2개 열매가 뭐냐? 그렇게 보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10이라는 수는 완전수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12,000 스타디오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12지파, 12제자. 왜 10이에요? 아니 13명의 제자는 없어요? 왜 10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2는 완전한 수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이 12개의 열매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요. 무슨 생명? 충만한 생명이요. 여러분, 돈도 우리의 생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돈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는 생명이지. 여러분의 건강도 보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고 늙기 시작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생명, 12가지의 열매, 12개 열매, 12열매, 또 영원한 열매, 완전한 열매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고 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있다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죠.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이 영생의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은 죽어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뭘 얻었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생은.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건데 이게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만국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말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죽은 사람 앞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제가 보십시오. 첫 번째 요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처음과 또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사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아까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죠.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초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딱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인들에게 실제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생수의 강과 또 예수님 생명나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보셔요. 성령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은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 자녀로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 만약에 보셔요. 생명나무가 없다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다고 그랬어요. 이 좌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수의 강은 바다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그런데 보세요. 자,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길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생수의 강, 여기 생명나무, 그 다음에 도성의 길, 이 세 개는요, 같이 나란히 가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생수의 강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도성의 길이 있는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에요. 결국 생수의 강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얻은 죄인들은 수정같이 맑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가진 죄인들은 길을 따라 수정같이 맑은 길을 따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그래 모든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따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보좌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성령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보게 함으로 다시 여러분의 초점을,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왔어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왔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다시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은요, 세 번째. 3절부터 5절 보세요. 이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3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보세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에게 저주가 왔나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에 달렸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이라는 저주가 왔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저주가 왔어요. 물론 우린 다 죽습니다. 병에도 걸립니다. 수고도 합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세요. 저를 봐요. 사망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인 거죠. 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질병, 아파요. 암에 걸려요. 죽어갔어요. 병원 애들 입원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것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는 거고, 믿음으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은 후패하여 썩어가나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질병도 저주가 아니죠. 수고와 눈물도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리고는 보세요. 저주받기는커녕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 느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가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는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대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은 보좌 우편으로 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갈등하는 믿음, 오염된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십시오. 3절. 요한은 3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건 선지자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는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입니까? 다시 회복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요? 내 인생의 가치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제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선지자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방기관의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냐? 선지자의 역할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 이런 설교 들었지 않냐? 이런 교리 설교를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깨어라 영혼아, 일어나라 영혼아, 달려라 영혼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4절에 보면 얼굴을 본대요. 그리고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있어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대제사장 이야기인데 대제사장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자. 근데 그 모자 가운데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성별.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심령에 여호와가 들어와 계셔요. 이 교회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지. 누구의 얼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산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마지막에 보세요. 5절 다시는 뭐가 없대? 밤이 없대요. 여러분 이 밤이 없다라는 말은 죄 짓는 삶을 이제 끊어버린다. 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비춰주고 있잖아.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교회가 보고 있잖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도 보세요. 축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따세요. 나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인가를 보세요. 그 관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세세토록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